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로 지키는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자, 그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이미 그걸 믿고 있는, 부활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 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어떤 그 사실성을 증명하는 설교가 아니라 부활을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가 뭔가. 왜냐하면 부활절에 뭔가 이렇게 기쁜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니까.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나와, 부활의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기뻐할 것 아닙니까? 나와 상관이, 어떤 상관이 있을 때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체적으로 정말 슬립하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죽은 자, 죽은 자, 잠깐 잠든 자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첫 열매가 맺힐 때에는 그 첫 열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첫 열매가 맺혔을 때에는 이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즉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부활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헬라어로 파루시아, 재림이라는 뜻입니다. 재림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는 땅에 묻혔던 이 땅의 육체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혼이 결합하여서 소위 부활체를 이룹니다. 부활체.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실제 몸이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부활체, 이 육체가 아닌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건데, 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잘 부합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부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가 교인들 중에 부활을 잘 이해 못하고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굉장히 긴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떤 질문을 이 사람들이 했는가?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그럼 어떤 몸으로 살아나니? 라고 물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죽었는데 부활하면 그 늙어서 죽은 그대로 모습 부활하는 건가? 아니면 가장 꽃다운 나이 때에 부활하는 건가? 아니면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가?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린 시절이 있을 수 있고 성인기가 있을 수 있고 노년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의 그 모습, 어느 모습으로 도대체 부활하는 거냐? 그리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 분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 얼굴에 불만인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부활했을 때는 내가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못난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부활이 그렇게 기쁠 것 같지는 않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에이, 이런 질문 봐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그런 질문을 확 던진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랬더니 바울이 그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6절 38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네가 뿌리는 건, 여러분 뿌린다 할 때 뭘 뿌립니까? 씨죠, 씨. 씨를 뿌릴 때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겁니까? 씨의 장래 형체가 뭐예요? 나무가 될 수 있고 꽃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나무와 꽃을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무와 형체는 전혀 딴판으로 생긴 씨앗 하나를 뿌리거든요. 거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이 씨앗을 말해요. 다른 것의 알맹이, 이것도 씨앗을 말해요.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바울이 자연의 원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이제 발화를 하는 거죠. 씨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밖으로 나올 때에는 나무의 모습으로 또는 꽃의 모습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새로운 형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씨앗과 식물이 원래 같은 건데 비슷한 점이 없습니다. 씨앗하고 식물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생긴 게? 완전 다른 거잖아요. 원래 같은 건데. 마찬가지로 부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모양, 그 다른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라고 했을 때, 자, 큰 틀에서 바울이 주는 답변이 있어요. 39절 41절. 자, 잘 보셔야 돼요.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여기 짐승은 들짐승들을 말합니다.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부활하면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는가, 어느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바울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다 라고 얘기해 놓고, 그 전혀 다른 모습이 뭐냐라고 하면서 바디를 얘기했어요. 바디, 몸. 육체가 다 다르대요. 사람은 지금 머리가 여기 있고 몸이 여기 있고 팔이 여기 있고 다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그냥 네모나게 지으면 안 됩니까? 동그랗게 지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답은 하나예요. 지구에 살기에 적합한 게 이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이 지구 위에. 그러면 지구 위에는 또 다른 육체가 살죠. 뭐예요? 들짐승들이 삽니다. 들짐승들은 그 들에서, 산속에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만든 거라는 것이죠. 네 발이 있고 날카로운 이빨 등이 있어요. 그리고 날짐승, 맞죠? 새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납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날개가 필요하죠. 날렵한 몸이 필요합니다. 깃털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날 수 있도록 그 새의 새의 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물고기는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습니다. 물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 되게 빨리 가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물속에서 수영할 때는 비늘이 없으니까 뭘 차요? 발바닥에다가. 수영 안 해보셨어요? 오리발 차면 확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야 물속을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부활도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지어진 것처럼 부활체도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거하기에 적합하게 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은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때, 주님 강림하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부활하게 될 그 몸은 그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구조로 바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활체로서의 변화의 특징은 도약과 발전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42절 44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그리고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대조됩니다. 자, 여러분, 씨가 땅속에 뿌려진 후에 일어나는 변화는 단지 그 씨가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모양, 단지 씨가 요만한 씨가 커진 씨앗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꽃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나무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씨 동그란 거 조그만 거 하나는 볼품 없잖아요. 그런데 꽃은 아름답잖아요. 그 씨는 볼품 없었는데 나무가 되면은 나무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아름드리 나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구조된 것인데, 지어진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이제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신체가 바뀔 거예요. 근데 바뀌는데 어떻게 큰 틀에서 바뀌는가? 도약과 발전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욕된 것이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이 육체는 약하잖아요. 약한 것이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이러면서 부활체가 단지 그 변화가 퇴보나 대등한 수준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급격한 상승이요 비약적 발전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부활하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인데, 이 신령한 몸이 바로 부활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입게 될 부활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일까? 이제 큰 틀에서는 확인했어요. 그럼 그 신령한 몸이 뭔가?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비약적 발전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발전이, 이런 놀라운 도약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은 할 수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수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서, 소위 이제 변화산이라고 별명이 지어졌는데,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쪽에 모세가,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가 서 있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의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의 인물들이잖아요. 몇천 년 전의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말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천상이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의 모습. 그 천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됐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묘사합니다. 그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해서, 주님, 우리 여기서 살죠,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나 초막셋을 지어드리겠는데,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영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황홀합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사시죠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천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영광스럽고 찬란하며 놀라운 변화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하여 얻게 될 신령한 몸의 정체, 첫 번째 도약의 특징은, 그 변화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의 변화고, 동시에 그 변화는 세상의 모든 일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할 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조각같이 생긴 미남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생기신 여성들도 보게 됩니다. 미인들, 미남, 미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조각같이 생긴 미남, 그리고 아름답게 생긴 미인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설마 스스로 나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여러분 아닙니다. 2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아까. 착각하지 마세요. 조각 같은 미남 또 있더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또 막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원빈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원빈 닮았으면 좋겠죠. 원빈 잘 모르시나요? 누군지? 신성일 씨 닮았으면 좋겠죠. 신성일, 좀 어르신들은 아시죠? 아내된 분들의 남편이 원빈, 그리고 남편들의 아내가 김태희 씨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해보셨잖아요, 그죠? 아니오라 그랬나요? 아까 1부, 2부는 다 아멘 그랬는데 아내분들은 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아내들에게 남편이 원빈 닮았으면 좋겠죠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1부와 2부에 각각 한 명씩 남편들이 아내가 김태희 씨 닮았으면 좋겠죠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1부 때는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그러셨어요. 정말 바라나 봅니다. 그분은 아내가 김태희 닮기를.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왜 나는 김태희 안 닮았을까? 왜 나는 원빈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왜 나는 키가 이 모양일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몇백 배는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런 아주 조각같이 잘생긴 미남과 김태희 닮은 미녀를 보고들랑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좀만 기다려. 나도 언젠가 너보다 더 이쁘게 될 거야. 나도 예수님 부활하시면, 아니 예수님 강림하시면 원빈 저리 가라. 내가 더 잘생긴 모습으로 변화될 거야 라고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 됩니다. 지금 조금 외모가 떨어진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찬란하게 변형되신 예수님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게 부활해서 우리가 변화될 모습의 하나의 예표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외모가 떨어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 이 땅에서는 외모가 조금 떨어지는 게 유리해요. 뭐에 유리하냐면 신앙생활하는 데 유리해요. 왜냐하면 좀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그 외모 뛰어난 것 믿고 하나님 잘 의지 안 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외모가 떨어진 사람은 천부여 주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외모 치장하는 데 쓰거든요. 외모 치장하는 데 모든 돈, 시간, 에너지 많이 써요. 그런데 외모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외모는 포기해요, 그냥. 그리고 내면과 영혼을 가꾸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모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대체적으로. 물론 저희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 이 바디 좀 떨어져도 된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찬란하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 기대로 살자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입이 딱 벌어질, 입을 다물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때. 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나서. 그때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 다 황홀해지게 될 겁니다. 이게 부활체의 도약, 발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또 하나, 신령한 몸에 대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이 부활체에 대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한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잡혀가실 때부터 제자들이 이제 다 도망쳤잖아요. 흩어졌잖아요. 이러다 우리도 잡혀서 뭐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해서 두려운 마음에 한 장소에 모여 있게 되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막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가서 죽었지, 자신들은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지, 우리도 해가 있을까 봐 두려워 떨고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했을 때 그 닫았다라고 하는 말이 열린 문의 반대가 아닙니다. 잠궜다는 뜻이에요. 문을. 두려운데 문을 열고 있겠어요? 문을 잠그는 거죠. 특이한 놀라운 사실은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몸의 부활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부활한 몸은 한계가 없습니다. 제약을 받지 않아요.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면허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전면허증이. 그럼 묻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면허증은 1종 보통일까? 아니면 1종 대형일까? 아니면 2종 보통일까요? 예? 2종 보통인지는 어떻게 아세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군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2돈 반 트럭을 몰았습니다. 2.5톤 트럭. 그리고 5톤 트럭도 많이 몰아왔어요. 제가 지금 당장 가서도 버스 운전해서 지금 한 번에 대형면허 딸 수 있어요. 그런 실력이 돼요. 근데 왜 제가 2종 보통일까? 원래는 1종 보통이었거든요. 근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고 있다가 마침 연초에 교회 행정간사님이 교회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제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했는데 그걸 줬거든요. 드렸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연초에 다시 만들러 갔어요. 김포에는 없더라고요. 서울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적성검사를 하는데 다른 건 다 서류에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팔 제대로 움직이는지, 다리 제대로 움직이는지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 검사는 한 가지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눈 테스트, 시력 테스트는 실제 하더라고요. 신체 검사하는 것처럼. 근데 제 앞에 7, 80 정도 된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한 분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한쪽 눈 이게 뭐지 그러고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막 짜증나는, 할아버지 외워서 답하시면 안 돼요. 보이는 대로 답하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기다리면서 아유, 할아버지 그냥 안경을 쓰시고 오시지 왜 저렇게 못 보실까? 아유, 답답하다. 빨리 끝냈으면 나 하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때가 됐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내형이 저한테 화를 버럭내면서 지금 이 시력으로는 1종 보통 유지 못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2종 보통을 발급받아서 갈래? 아니면 안경 가지고 다시 와서 다시 접수해서 1종 보통을 유지할래? 제가 언제 또 서울 나갑니까? 언제 또 시간 있어 다시 옵니까? 당장 필요한 건데 신분증이. 그래서 그냥 2종 보통 주십시오 라고 해서 2종 보통 발급받아서 갖고 왔어요. 1종 보통이었던 군 운전병 출신인 전재호가 2종 보통으로 강등당했어요. 뭐 때문에? 시력 때문에. 그럼 왜 시력은 왜 나빠졌을까요? 저는 2.0이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천리안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시력을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보는 대로 바뀌어버렸을까? 그게 바로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환경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물리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의 한계. 엊그제 금요일 날 제가 설교가 아니라 집사람과 저녁에 밥을 먹고 집에서 이제 1시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 가려고. 저는 늘 계단을 이용하니까 저희 집이 2층이거든요. 차가 지하 1층에 되어 있어도 3층 계단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잘 이용 안 합니다. 내려갈 때도. 제가 먼저 앞서 내려갔어요. 집사람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여보, 이렇게 자꾸 내려가면 무릎 빨리 다니까 무릎이 많이 아파진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 순간 아차 싶은 거죠. 아, 이제는 무릎을 조심할 나이가 됐구나. 저는요 40대 초반까지 건강식품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누가 선물 줘도 다른 사람 줬어요. 다른 사람 드리라고.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요.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이상해요. 그 집사람이 누구 준다고 가져가면 그거 어딨냐고 막 찾아요. 그거 왜 마음대로 갖고 가냐고. 내 허락도 없이.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젊지만 설교를 하기 전에는 밥을 안 먹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이게 올라올 수 있거든, 트름 같은 게. 그래서 일부러 밥을 안 먹어요. 굶고 해요, 설교를. 지금은 굶고 못합니다.
이게 안 돼. 저희 3부 예배는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3부 때인가 2부 때인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 좀 타고 올라가려고 저는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옆에서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걸어 올라가셔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난 속도 모르고 난 지금 막 현기증이 나고 핑핑 쓰러지기 직전인데 목사님 계단으로 올라가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에는 한계가 많아요. 일 많이 하면 피곤해집니다. 잠 못 자면 정신없습니다. 예? 전염병 들면 감염돼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죽기까지. 그런데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날에 우리 몸에 한계가 없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늙지도 죽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거의 매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교구 목사님들,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미 이제 얘기가 된 분이 이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예배 다 끝나고 기도를 해드려요. 치유 기도를 해드리는데, 물론 제가 치유 기도 한다고 해서 그분이 갑자기 아픈 무릎이 갑자기 나서 뭐 벌쩍벌쩍 뛴다든가, 아픈 허리가 갑자기 나서 뭐 다음날 병원에 안 가도 된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저는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반드시 치유될 날이 있다는 것을 믿거든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비록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 강림, 재림을 보고 요한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뭐예요? 뭐라 그럽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도약이 있어요. 발전이 있어요. 아주 비약적 발전이 있거든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가 없어요. 제약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특별히 더욱 주님 강림하셔서, 주님 재림하셔서 내가 입게 될 부활체, 그날을 더 많이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부활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고 있고 나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놀랍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이 땅을 사는 사람과 부활도 믿지 않고 부활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 그랬어요. 그 부활장 마지막 끝에 결론부로 얘기하는 말이 뭔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럼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가?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게 끝이거든요, 부활장에.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다른 삶, 그 다름의 특징 두 가지가, 첫 번째,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흔들리거든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경제적인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죠. 자녀가 문제 일으키면 두려워 벨벨 떨고 있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막 요동쳐요. 인생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안 흔들린대요. 안 흔들린대. 왜? 우리의 결론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 결론은 항상 해피엔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지성 교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분이 20대 초반 때, 대학생 때 자동차 사고로 그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갖고 성가대 연습하고 돌아오는 길에 토요일 날 밤에 자동차 사고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그 피부 재건, 재생 수술만 40번을 했답니다. 여러분 4번도 수술 받기 힘든데 40번을 수술 받았거든요. 근데 그녀가 그 이후 이제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서 전공했고 작년 3월에 그의 모교, 그분이 그 대학 나왔나 봐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간에도 화제가 된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뉴스에도 나왔어요. KBS 뉴스 제가 인터뷰하는 거 봤거든요. 기자가 그 이지성 교수 인터뷰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이렇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그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그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된 그 원동력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이지성 교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은 결국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왜? 결국은 부활할 테니까. 결국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바뀔 테니까. 결국은 물리적인 한계와 제약이 없이 가장 강력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뀔 테니까. 내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아는 그 기대감 때문에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면서 하는 말, 살아보니까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내 삶이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책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최근에 낸 책 중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제목이 참 기독교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요동치지 않아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그랬잖아요. 이분이 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동함이 없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보통은 다 지칩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 지치고 계속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물론 체력은, 또 육체는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은 늘 기쁘고 즐겁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조건 하나, 그게 뭘까요? 소망이 있을 때.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사업이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아무리 직장에서 잘해줘도 그 직장이 나를 발전시키는 뭔가가 없으면 일이 계속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지금 조금 열악해도 안 지치고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야곱,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쌍둥이인데 야곱과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형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에서의 축복권을 속이고 자기가 대신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아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야곱을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저 북쪽 끝으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일단 종처럼 일했을 때, 거기 머물면서 그 삼촌 라반이, 그래도 너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품삯은 소위 월급 줘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이 레아하고 둘째 딸이 라헬이거든요. 근데 야곱과 라헬이 좀 눈이 맞았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부탁을 합니다. 삼촌, 월급 안 줘도 돼요. 제가 7년을 더 봉사해 드릴 테니까, 무료 봉사해 드릴 테니까 7년 후에 라헬 저한테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그래, 남의 손에 가는 것보다 내가 아는 너한테 주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허락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야곱이 7년을 삼촌 라반의 집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 7년이란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창세기 19장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안 힘드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은 뭡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 그 소망이 있으니까 7년이 며칠 같았대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를 아실 겁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죠.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자신에게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다. 지금 실감이 안 난다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사실 그 김연아 선수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여러분 그 굉장히 힘듭니다. 피겨스케이팅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힘들겠지만 그 몇 번씩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엉덩방아를 얼마나 자주 찌는지. 근데 그 힘든 수고와 훈련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올림픽 금메달 이거 하나였거든요. 나는 올림픽 금메달만 따면 은퇴할 거야. 그리고 은퇴했어요.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편하게 잘 사실 거예요 아마. 결혼까지 하셨고 어린 나이에 은퇴를 했죠.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때. 근데 사실은 그 소망은 불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부활은 불확실한 겁니까?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잖아요. 확실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 지친다는 거죠. 이게 될까 말까가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부활은 확실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그 증거로 예수님 먼저 부활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 소망이 있으면 일을 하다가도 안 지친다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 이 말씀을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는 끝에 바울이 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지치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지치지 않습니다. 늘 내면과 영혼이 활력으로 넘칩니다. 물론 피곤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늘 기뻐요. 감사함으로요. 즐거움이 넘쳐요. 혹시 봉사하면서 자꾸 짜증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때려치리라 그런 결심 갖고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줄어들어서는 아닐까요?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거죠. 내 지혜로, 내 방식대로.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영혼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육체도 다 지칩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 부활 소망 붙잡고 하면 육체는 피곤해질 수 있지만 그 내면과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결국엔 이 부활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삶을 능력 있게 바꾼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오늘을 살면 우리의 삶의 일상 그 현실 속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거 사용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미국의 그리스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스캇 소울즈라고 하는 목사가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됐거든요. 스캇 소울즈. 제가 읽어도 됩니다. 이분 책 읽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인데 불면증에 그렇게 시달렸대요. 불면증에. 왜 불면증에 시달렸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세 가지 때문에 특별히 두려웠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자신이 혼자 되지 않을까. 왜 그런 불안감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러다가 고독해서 너무 쓸쓸해지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혼자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내가 언젠가는 불치병에 걸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 암이 걸리고 발견했는데 암 사기다, 췌장암 사기다 이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세 번째는 나만 바라보는 가족들을 계속해서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가 경제적인 가장으로서 역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담감 때문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혼자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가 불치병에 걸리지 않을까. 세 번째가 여전히 내가 경제적 가장으로서 역할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불안했대요. 너무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결국은 병원에 갔습니다. 목사님인데 정신과 간 거예요. 상담가를 찾아서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자가 먼저 이런 지적을 했대요. 당신은 너무나 그 최악의 시나리오만 자꾸 가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도 자꾸 그런 버릇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땡겨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걱정을 땡겨서서 해요? 아직도 되지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스캇 소울즈에게 그 상담사가 일단 되지도 않은 왜 최악의 시나리오를 왜 자꾸만 상상하는가, 그런 버릇 없애버려라 라고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처방을 내렸는데 그 상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목사님의 두려움들이 다 실제 이루어질 사실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실. 정말 혼자 될 것이고, 정말 불치병에 걸릴 것이고, 정말 경제권을 다 잃어버린 경제적인 무능력자가 되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서 자, 이제 시계를 빨리 감아서 100년 뒤로, 미래죠, 100년 뒤로 가봅시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100년 뒤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100년 뒤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활해서 주님 곁에 가게 살아있겠죠. 가장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겠죠. 가장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 상담사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매주 남들에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100년 후에 당신이 어떻게 될지 알지 않습니까? 그걸 당신은 강단에서 매주 설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그 설교를 당신 자신에게 하십시오.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어나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다. 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저앉게 만듭니까? 지금 부활신앙으로 벌떡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추락하면 안 됩니다. 항상 비상해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이 가진 능력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가진 능력 감추지 마시고 묵혀두지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어쩌면 이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이 있는데 자꾸 까먹는 거야. 자꾸 묵혀두는 거야. 안 써요 그걸. 걱정하고 앉아있고 주저앉아있고 추락하는 인생처럼 밑바닥 인생 살고 있고 다시 꺼내 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너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죽을 것 같은 오늘 현실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어둠이 가득한 곳을 찬란한 빛으로 바꾸는 인생으로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이 가진 능력 감추지 말고 사용하셔서 더 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리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 나도 소유에 싸우니 그 능력이 가진 풍성한 삶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짧고 강력하게 굵게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활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수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만이 우리를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주일에 헌신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상부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속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날에 우리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치우치고 이동했던 우리의 신령,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견고한 인생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하면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체는 피곤해질 수 있겠지만 그 영구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주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한계가 많고 제약이 있지만 죽음도 어찌하지 못할, 사망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할 능력 있는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 가장 강력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인생의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일을 하면 할수록 지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에 항상 더욱 힘을 쓸 수 있는, 비록 피곤한 육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내면과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늘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얻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다시 우리 속에 감추어진, 묵혀두고 있는 그 부활 신앙을 끄집어내어서 그 능력 경험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이 고난 많고 시련 많고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우리의 현실을 생명의 활력으로 바꾸는 인생들,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 고백을 담았사오니 주님 풍성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